성경 뼈대 세우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27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저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근처에 있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8일째 되는 날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헐몬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살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베드로의 말은 세상적인 것을 택한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지금 제자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여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분이고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두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의 동격인 인물로 생각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을 다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데가볼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시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 지역에 갈릴리 호수 밑에 쪽에 이렇게 있던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에 10개의 큰 헬라 도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수리아가 통치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데가볼리 지경을 다녀갔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가볼리 지경에 대한 지도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요단 동편, 요단 건너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고요. 또 베다니 하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 또 동편 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저쪽 편에 거기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지금도 베다니에 가서 보면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이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베다니를 가시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평원을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니까 여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나사렛이 여기입니다. 그럼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요단 계곡 지역으로 와서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몇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유해야 할 것을 알아보도록 먼저 보내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입니다.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참 개처럼 여기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바로 쳐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되고 유대에서 증거가 되고 사마리아에서 증거가 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를 보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이제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외쳐 가로되 멀리서 소리쳐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럴 때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이라고 그 당시에 여겼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질 못합니다. 사회에서 쫓겨나고 성 밖에 쫓겨나서요, 저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피해 가세요 하고 경계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쌍하게 참 가련하게 살던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원래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 것은 이제 자기의 환처가 다 나았어요.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들에게 며칠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켜서 그 다음에 격리시킨 후에 다시 봐서 그 환처가 완전히 나은 것 같으면은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뭐 산새를 잡아서 그 피로 바르고 해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하고 나서요,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한 후에
완전히 나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병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고 뭐 번뇌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얘기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 받고 나서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했다,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얼마나 갔다가 돌아온지는 모릅니다. 다시 그 길을 또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성전에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면은 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을지도 모르겠죠. 만일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돌아왔다면 엄청난 거리를 가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희생이 따릅니다. 다른 9명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다 보이고 모든 게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는 나에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시간, 나에게도 필요한 물질, 나에게도 있어야 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 그것이 참다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말기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말기 사역. 예수님의 말기 사역의 첫 번째 이제 하신 일이 베다니에 가신 거죠. 베다니 이제 가시기 위해서 거기를 거쳐서 베다니를 갔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속이 상해서 저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한 가지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요, 예배보다도 섬기는 일에 더 열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봉사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먼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침을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베레아를 전도하며 제자들 70인을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가시고 또 베레아를 가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가시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리고 성 앞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제 눈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 겉옷을 펴놓고
거기에서 이제 동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동전 하나씩을 펴놓은 옷에다가 던져주면 그것을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더욱 외쳐 가로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또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바디메오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사건이죠. 예수님 만나서 눈도 고침을 받고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으면 이러한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와 나사렛 예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래서 그저 병이나 좀 고치고 말씀도 전하는 그 정도의 인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갈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감동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바디메오, 특별히 눈먼 자에게는요, 소중한 겁니다. 밤에는 덮고 자고 또 낮에는 입고 다니고 그리고 동냥할 때는 펴놓고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다른 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 위에만 떨어질 수 있도록 옷을 펴놓고 동냥을 했던 그러한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그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자, 베다니로 가시는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요, 토요일 날 베다니로 가는데 베다니에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그날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으셔서 벳바게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6월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 일주일인데요.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절이가 한 번, 1년. 그죠? 그 다음에 또 2년. 그 다음에 3년. 그리고 이 3년이 어디냐면 3년이 여기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1년, 2년, 3년. 그리고 세례 받으신 날부터 첫 번째 6월절까지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3년 6개월 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한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탑가라는 곳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성경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탑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마태복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떠난 곳이 바로 이 탑가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어느 집에 이렇게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살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저들이 상당히 감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리라라고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제 나타나셨다가는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옛날 생업이었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저만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날 밤에 깊은 데도 던져보고 낮은 데도 던져보고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다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얘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무태에 올라왔을 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서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조반을 먹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탑가라는 곳인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갈릴리 호수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바로 탑가입니다. 점점 요즘 이 갈릴리 호수가 물이 줄어요. 물이 줄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밀려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까지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물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바위 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던 그곳이라고, 전통적으로 그곳이라고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아까 여기 박혀있던 이 바위가 교회 건물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기념교회가 지금도 서 있고 오래전에도 거기에 기념교회가 서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자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모자익이죠. 그래서 물고기와 떡이 이렇게 숯불에 떡을 굽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탑가라는 곳인데,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이렇게 지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다 달아날지라도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만에서 붙잡히시고 가야바 법정에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찾아오셔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다른 팔복산이라든가 디비엘이라든가 게네사렛 이런 사진들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요. 가버나움 사진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이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고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돈 괴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늘 훔쳐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유다가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배반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범죄하는 일을 우리가 그냥 키우면 결국은 더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이튿날 이제 그 감람산이 이렇게 있다면요, 성전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감람산 이편이 여기가 벳박이가 아니고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한번 감람산을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참 걸어 올라가면은 여기에 벳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꼭대기 근처에 가서 그 벳박이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이 벳박이에서부터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깔고 하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막 높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는 말씀도 이제 하지만은 나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기혼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노새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노새나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요, 왕으로 등극할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청소를 막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을 때 그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저를 좀 빼겠습니다. 헤롯 성전의 모형인데, 성전 자체는 여기 있고 성전 뜰이지요. 여기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여기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가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제 선포하는 곳이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 제가 또 레이저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이 성전 주위로 지붕이 있고 기둥이 받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솔로몬의 행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이는 이거는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해서 안토니오 요새.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이 성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있죠. 여기가 안토니오 포트레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갔다 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유대인들 열심당원들한테 사도 바울이 잡혀서 끌려 나갑니다. 그랬을 때 병정들이 보고 백부장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구함을 받고 그때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장소도 이 지하 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다시 몇 장을 더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큰 모형이 있는데 모형 옆에 게시판에 있는 걸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모형의 게시판인데요. 바로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여기가 성전 뜰이고요. 성전이고 여기가 바로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다윗 우리가 공부할 때 예루살렘의 다윗성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다 동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AD 66년 정도의 그 예루살렘의 모형인데요. 여기 이제 히포드롬이라고 해서 마차 경기장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는 좀 높습니다. 여기는 높고 여기는 좀 골짜기예요. 여기가 골짜기고 지금 여기 제가 여기가 좀 골짜기고 여기가 높고 그래서 여기가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또 시온산이 여기 있고 여기도 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는 제사장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또는 헤롯 안티바스의 궁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미문이 여기 있고요. 자,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정결 예식을 해서 다 씻고 깨끗이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마당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담이 이렇게 있죠. 낮은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안에는 여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인들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을 데리고 이 안에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모함을 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서 죽일 것을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의 렙돈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날 화요일 날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을 겪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6장인가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환란을 겪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란기를 겪지 않을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환란의 때를 명쾌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환란의 때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인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환란을 당합니다. 질병이 걸려서 암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서 환란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환란은 다 겪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환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이 환란은 하나님이 겪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겪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이미 다 부활시키고 들림을 받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7년 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베다니에서 조용히 보내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지금 토요일 날 베다니에 들어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조용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좀 말리고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저가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고 이것을 나중에 기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이때 벌써 수요일 날 유다는 제사장들과 만나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이제 잡을 것을 이제 공모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출생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었지만은 부유한 집안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제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거든요. 그 무엇을 기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앞으로는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옳은 성찬식에 대한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군관들과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그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서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근데 겟세마네가 어떤 곳인가?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 근데 여기는 올리브 동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고 거기서 올리브유를 해서 거기서 기름을 짰던 그런 곳인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산이 감람산이고요. 마운트 올리브. 그리고 여기에 밑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여기 가면은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여기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국교회, 여러 나라에서 그 헌금을 해가지고 지은 교회라고 그래서 All Nations Church, 만국교회다라는 곳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1000년 이상은 돼 보이는 그런 그 올리브 나무. 예, 여기 있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 한 1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올리브 나무.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입니다. 자, 이 교회 보면 여기 앞에 동상들이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동상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유다 대제사장, 성전 군관, 장로들,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 사내들이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대법정. 그러니까 아주 제일 최고 결정기관이죠. 거기에서 이제 저들이 재판을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보내졌을 때 빌라도는 자기가 이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거나 그러한 선고를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라. 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의 통수권자 또는 권위자는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디바. 근데 마침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도 이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헤롯이라고만 얘기해요. 예전에 죽은 헤롯 대왕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파에게 보내라. 그래서 보내집니다. 보내져서 그날 헤롯의 군병들이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해서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을 선언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쭉 다니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 이런 데를 전부 다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념교회들을 다 세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신앙이 독실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재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장소가 보존이 돼 있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내려져 가지고 여물했던 그러한 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헬레나가 기념교회를 세웠던 그곳이고요. 여기에는 영국의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성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여기에 호텔에서 이렇게 맞은편에 보니까 이런 해골과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이 있어. 그래서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성지순례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곳인데, 여기 안에 이제 예수님이 눕혀져 있던 곳이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이렇게 천사가 여기에 있지 않고 그는 이미 일어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요 두 무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29강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이야기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29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